우리 성신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우리가 문제가 후손 문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후손 대물림 문제에서 완전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개인 양육자 사역자로서 훈련받아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또한 우리가 스탠바이가 되어서 구원받을 자를 붙였다면 그 영혼을 우리가 답을 주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예배자의 또 개인 양육자 사역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한 주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개인 양육자 사역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우리가 사역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내용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7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 그렇죠? 그 베드로를 찾아가는 거죠. 성경에 보면 디베라 바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갈릴리 호수나 또한 게네사렛 호수, 디베라 호수, 바다 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가 맞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모습이 뭐예요? 어부 출신이들이잖아요. 그 어부들이 무엇을 하냐니까 물고기 잡고 있죠. 그 물고기 잡는 가운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게 3절입니다.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이 뭡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우리 현장 속에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심히 수고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공허하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빈 그물 인생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가 살려주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아무도 이득 볼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 지금 이런 상태가 뭐예요? 말씀이 없는 상태. 밤새도록 열심히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 말씀을 붙잡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가 없느니라. 그렇죠? 이것을 보고 우리는 풀 인생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인생. 다른 말로 형통케 되는 응답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기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놓친 인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향하신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요 빈 그물입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그 공부의 결과는요 빈 그물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내가 경제적으로 노력을 해도 말씀이 없는 인생은요 빈 그물이에요. 또한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열정과 열심을 해도 말씀이 없는 전도는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순종했던 제자는 뭐예요?
그의 인생이 모든 것을 얻는 그물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는요, 항상 뭐예요? 제자 마인드 딱 가져야 됩니다. 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란 단어 씁니다. 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리라. 주님이라 하니. 이래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끝까지 베드로를 붙잡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 대 사람 볼 때는요, 배신자 아닙니까? 제 같아도요, 다시는 안 볼 것 같아요. 배신자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요, 베드로의 손을 잡아준 겁니다. 왜요? 사랑하는 그 제자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뭐예요? 양육받는 대상이 그 제자입니다. 그 제자 한 사람 찾기 위해서 우리는요, 사역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때로는 이 말씀 사역에 있어서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뭐예요? 그 제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방향 잡고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역자에게는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잖아요. 여러분, 지속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요, 희생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이는요, 수고할 수가 없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기다렸던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손 잡아준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감당할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겁니다. 이런 우리 그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말씀의 떡을 떼어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도록 여러분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6번째 문제는 후손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이어봤죠. 하나님 떠난 문제,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영적 문제. 두 번째 문제가 뭐예요? 우상 숭배. 우상 문제죠. 세 번째 뭐예요? 정신 문제. 그 다음 뭐예요? 네 번째? 육신 문제. 다섯 번째는요? 내세 문제. 오늘 마지막 문제가 뭐예요? 후손 문제.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서로 축복이 있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네. 자, 1단계 통과입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후손 문제는 뭐예요? 영, 우, 정, 육내. 이 5가지 문제가 우리 후손들에게 대물림된다는 거 말이에요. 이 내 개인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 가정과 가문의 문제가 내 후대에게 대물림된대요. 성경에 보니까요, 3, 4대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반드시 불신자는, 하나님 떠난 사람은 돈만 유산된 것이 아니라, 세상 것만 유산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유산도 됩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죠.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와 후손에게 반드시 영적으로 유산된대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저도 제가 노방전도를 많이 해보니까 불신자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떤 이제 고민이고 또 질문이냐면, 아니 나는 지은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에요? 이렇게 대묻는 사람 많더라고요. 저는 착하게 살았는데 제가 왜 죄인이에요? 저 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밝히죠.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 한 사람, 창세기 3장 그 아담과 하와가 죄한 그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겁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분명히 뭐예요?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인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뭐예요? 불행이 찾아오는 겁니다. 영, 우, 정, 육내, 후 이 문제 복합적으로 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 뭐예요?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대물림. 내려간단 말이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재를 보면 첫 번째, 질병. 질병도 대물림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나오죠. 여러분, 질병이 대물림. 질병이라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암도 대물림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과나 우리 중요한 병원 가보면 의사 선생님이 가장 먼저 물어본 게 뭐예요? 혹시 유전적으로 이런 문제 있습니까? 부모님 가운데. 왜요? 대물림을 얘기합니다. 반드시요, 질병은 대물림됩니다. 그리고 심장병. 이런 문제 대물림됩니다. 질병에 관련된 거. 그리고 고혈압. 이런 문제도 대물림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장애. 이런 장애 문제도. 또한 단명. 의외로 현장 보니까요. 단명하는 가문 있더라고요. 40세를 못 넘겨요. 어떤 제가 사역했던 홍사모님 단명입니까? 그러면 안 되던데. 제가 이제 사역했던 친구가 보니까 이 손주를 위해서 교회 이제 권사님이신데 정말 이 손주를 두고 정말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전부 다 아들이 나이 30은 못 넘은 거예요. 다 단명. 다 죽은 겁니다. 자기 아들 다 죽은 겁니다. 단명. 이유 없어요. 그냥 그 나이를 못 넘은 거예요. 이 손주를 두고 정말로 이 아이를 정말 아끼더라고요. 혹시 단명할까 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여기서 해방받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운명에 매일 필요 없습니다. 불신자에게는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대물림된 게 뭐예요? 이겁니다. 질병.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나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발악을 해도 발악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 대물이 됩니까? 경제. 참 신기하죠. 제가 이번에 한 그 이혼 숙녀 캠프를 보니까 이 경제에 묶인 한 가정이 소개되더라고요. 이 가정인데 아버지도 경제 문제, 할아버지도 경제 문제, 본인도 경제 문제. 이거 다 잡힌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경제에서 못 벗어난 겁니다. 그 경제가 뭐예요? 가난. 그래서 못 벗어난 겁니다. 실제로 제가 사역하는 친구들은 예전에는 보니까 어머니가 평생 어떻게 보면 하루에 6가지 일을 하시더라고요. 새벽 4시부터 대리운전부터 해가지고 안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몸이 만신창이 될 만큼 일을 해요. 왜? 가난에서 벗어나기 싶어서. 그런데 그 가난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아들은 결국에는 그 가난을 못 벗어나니까 국어를 하면서 밥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그 아이 나이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얼마나 가난하냐? 그 더운 여름에 옷을 빨아서 입을 옷이 없을 만큼. 그러니까 옆에 가면요. 얼마나 사람이 땀내가 나는지. 그냥 땀내가 아니라 정말 이거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썩은 내가 진동하더라고요. 이게요. 이 아이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어도 그게 딱 묶여 있더라고요. 아, 저는 그거 봤습니다. 가난.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보니까 파산. 그렇죠. 이것도 대물림됩니다. 그리고 나는 모르지만 보증서 가지고 망한 사람 많더라고요. 현장 가보니까. 다 망했대요. 아버지가 보증서 가지고. 그 본인도 보증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불신자 현장 보세요. 다 여기 잡혀 있어요. 질병에 잡혀 있거나 경제에 잡혀 있거나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예요? 대물림된 거 가정입니다. 가정. 이 가정을 하면 어떻게 보면 이혼 문제, 지금 시대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결손 가정 많습니다. 버려진 아이들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이혼해야만이 이혼이 아니라 가정의 형태는 있는데 가정에 어떻게 보면 건강한 그 형식, 어떻게 보면 그 건강한 형태를 이루어가지 못한 것도 하나의 이혼을 볼 수 있는 거죠. 부모와의 단절, 남편과 아내의 단절. 이것은 뭐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반드시요, 대물림 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한 아이를 만났는데 복잡하더라고요, 가정사가. 엄마, 아빠가 다 새아빠, 새엄마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자녀를 낳았네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복잡한 거예요. 특히 남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이를 출산해서 부모가요, 각지서 뭐예요? 배다른 형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서 오는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배다른 형제끼리 사는 경우도 많아요. 남미에. 특히 콜롬비아 같은 경우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대물림, 그 다음에 가정폭력, 이런 부분들, 나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고 자란 게 있거든요. 그대로 합니다. 자녀는요, 부모님의 거울이잖아요. 그대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한번 보니까 평상시에는 이 아이가 너무 조용하고 말이 잘 들어요. 예배 너무 잘 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뭔가요? 꼽히잖아요. 분노 조절이 안 돼요. 그게요, 흉기를 들고 사람을 위협할 만큼 확 올라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대물림. 보고 그대로요, 따라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요, 대물림 되는 사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적 고통. 여러분, 영적인 것도요, 대물림 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자살 같은 문제, 그렇죠? 환상, 환청, 이런 영적인 부분들, 그리고 우리 가위 눌림, 이런 부분도요, 다 뭐요? 영적인 것이 대물림 됩니다. 여러분, 가정가 한번 되돌아보세요. 이런 문제 있습니다. 특히 우상숭배하는 가정일수록, 그 가문일수록 이 문제가 반드시 숨겨져 있어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의사로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런 현장을 보기 위해서. 말로만 들으면요, 여러분들 이걸 이해 못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현장 메시지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본 것이고 확인한 겁니다. 또한 우리 교재는 뭐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현장을 뛰면서 보신 그 현장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응답되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 떠난 사람의 문제가 이렇게 대물림 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전도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개인 양육 사역자가 많아야 되구나. 그래서 목회자와 함께 중간 사역자가 많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전도해야겠구나. 선교해야겠구나.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부분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도 대물림 됩니다. 뭐 제사, 고사, 심지어 무속인까지. 제가 얼마 전에 한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여러분 그 예전에 제 어릴 때는 주일날 되면 오전에 참 재밌는 프로그램들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장수 프로그램 돼서 이번에 폐지가 됐어요. 서프라이즈 아시죠? 서프라이즈 아시죠? 모르세요? 우리 이제 전 세계 이런 부분이 역사적인 부분들을 재현을 해가지고 역사적인 부분들을 이제 재밌게 표현하는 부분 방송이 있습니다. 다큐처럼. 거기에 재현 배우가 박재현 재현 배우가 있어요. 이분이 이 서프라이즈의 초창기부터 폐지될 때까지 끝까지 남아서 보통 우리가 연예인 뭐 하고 이제 우리가 배우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줄 알았는데 한 달에 150만 원 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금액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배우로서 그냥 어떻게 보면 현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분이 방송 나와서 소개하더라고요. 16살 연하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연하를 만나서. 그리고 사랑하는 딸도 낳았어요. 여기까지 너무 행복했습니다. 서로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행복한 부부였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우상 숭배에 이 대물림이 오게 된 겁니다. 뭔지 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요. 딸을 낳았는데 심장 위치가 다른 겁니다. 평생 약을 먹고 심장 수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행한데 갑자기 아내가요. 좀 이상한 거예요, 몸이. 죽을 만큼. 그래서 병원도 가보고 사람의 소개로 어떻게 보면 상담도 받아봤는데 자기 몸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노선이 어디냐? 점집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 보니 자기 평생에 단 한 번도 무속이라는 부분 단어를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무속인을 찾아가는데 곳곳마다 똑같은 말 한 겁니다. 이미 신이 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신내림 받을 운명이다. 거부하며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나이에 무속인 된 겁니다. 한순간 이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무속인 가정은요, 올바른 가정 한 가정도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는요, 늘 뭐요? 사단은요, 별거시킵니다. 이혼시킵니다. 그리고 자녀도요, 함께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더러운 짓인지 몰라요. 이 대물림. 막고 싶어도 막을 수 없는. 그래서 이런 대물림 볼 때 느낀 거 없습니까? 우리도 과거에 이 속에 있었잖아요.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떠나서 정말 우리가 모르게 이 대물림 속에, 영적 유산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서 완전히 해방받았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감사한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이 감사한 거예요. 때로는 오늘 교재는 없지만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요, 이런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자녀 확실히 있는데 저는 아직도 이 문제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라고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내용 보세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맹인이 소개됩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맹인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무엇 때문에 맹인입니까?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는 자기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루실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어요. 아직도 이 문제 있다, 이러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속에 있다고 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그렇죠? 이게 상처 아닙니다. 이게 우리 어려움 아닙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 보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일을 붙잡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가문에 저주, 이 대물림을요, 여러분, 커트하셔야 됩니다. 이 저주를 여러분들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상숭배했던 이 대물림의 문제, 여러분들이 믿음의 아브라함처럼 돼서 커트하시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고 또 제가 영향을 받았고 너무 좋아하는 한 분의 목사님이 올해 2월 3일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받고 소천하셨죠.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론 캐놀리 목사님이라고. 론 캐놀리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예배 음악의 거장이라 합니다. 잘 모르시겠죠? 예배, 우리 지금 교회 예배 드리는 이 모든 예배 있죠. 창시자입니다. 미국에 계신 목사님인데 존 캐놀리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48년 동안 예배 사역하신 겁니다. 그래서 123개국에 돌아다니시면서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 작사 작곡하신 분이시고요. 그 외에 많은 곡들이 우리 한국에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한국에 찬양한 곡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존 캐놀리 목사님이 81세를 사시면서 항상 변하지 않는 나만의 예배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항상 외칩니다. 나는 박수 받는 엔터테이너가 아니다. 이 말은 연예인이 아니다. 또한 나는 그 어떤 사람의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다. 왜요? 수천 명. 이분이 최초로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브라스, 이런 열린 예배를 만드신 분이에요. 예전에 우리 예배는 피아노 한 대만으로 찬양하는 것이 그 정도였는데 이분이 1990년도부터 열린 예배, 수천만 명, 수만 명을 가지고 전 세계에
찬양에 대한 대부흥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스데반 선교사님도 영향받으신 분이죠. 1994년도인가요?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 오셔서 집회도 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한국 사역자들이 일어났죠, 사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됐던 또 시작됐던 기점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나는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 그래서 그 화려한 그 조명 앞에 속지 아니하고 많은 유혹이 있었대요. 왜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가스펠 스타다. 목사님은 가스펠 스타예요. 왜요? 그 정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히 모든 찬양의 무대가 다 끝나면요, 그 자리 떠나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대요. 모든 것을 함께 영광 돌리면서. 그리고 마지막 임종 앞뒀을 때도 하나님께 찬양했대요. 그래서 그분의 영상을 한번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다. I love you, Lord, for your mercies never failed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For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An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Lor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 surrender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Tua bondade me seguirá, seguirá, Senhor. Tua bondade me seguirá, seguirá, Senhor. With my life laid down, I surrender now. I give you everything. Tua bondade me seguirá, seguirá, Senhor.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very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f Go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네. 여러분 들어보시는 게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한 분의 목사님의 평생이 담긴 가사였습니다. 이것이 살아생전에 건강하실 때 2년 전에 녹음한 영상 촬영입니다. 이 가사를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주의 선하심을 난 노래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 가사처럼 마지막 임종 때 아들을 불렀습니다. 유언한 겁니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유산 남긴 거죠. 아들아, 너는 사람한테 칭찬받는 엔터테이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예배자가 되어라. 많은 제자, 많은 어떻게 보면 CCM 찬양단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분들이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멎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눈을 감으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롱 켈러리 이제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고 좀 회개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게 찬양하는 예배자로서 때로는 사람 앞에 서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 욕심도 있었고 때로는 참 교만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배자로서 또 정말 주님의 그 사역을, 그 선하심을 전하는 우리 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문의 저주를 끊는 한 사람,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가정 가문 복음화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생의 언약을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 여러분 가정 가문 두고 최소한에 나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 가문을 두고 정말 애통한 마음 가지고 슬프다 이 성이요, 그 눈물의 선지자 그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한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가정 가문 복음화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그 비참함이, 이런 영적인 상태에 빠져있는 그 가문을 보면서 한을 가진 겁니다. 나는 절대로 이런 문제를, 이런 저주를 내 자녀에게 대물림 주지 않겠다. 말씀 붙잡은 겁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아브라함 믿음입니다. 하신 말씀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은 절망인데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이요 사라지지 않냐고, 그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더 굳건하게 세워진 겁니다. 더 힘들어도 더 말씀 속으로.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복음 명문 가문이 우리의 가정 가문 될 줄 믿습니까? 지금도 변화되지 않는 내 배우자를 보면서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 아브라함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 원합니다. 24절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렇죠. 구원할 자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바통을 전달할 수 있는 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 이 바통을 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원합니까?
존 캐놀리 목사님처럼 자녀들에게 예배자로서 그 자녀가 아버지의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 축복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바통을 전달한 것처럼. 그렇죠.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죠. 연합해서 기도하면 좋죠. 근데 성경은요, 한 사람으로도 충분하대요. 여러분 한 분은 충분하대요. 기도입니다. 전달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끊어줄 수 있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상처일 수도 있지만 발판되었던 게 뭐냐면 아버지가요, 우상숭배했던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숭배했던 사람. 하나님을 떠나고 복음을 거부했던.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고 내가 하나님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 결단. 심지어 우리에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함에 있어서 절대 우리는요, 작은 것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 음식을 만드는 것조차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만지는 것조차도, 섬기는 것조차도, 어떤 모양도 우리는요, 그 우상 앞에 숭배하는 거 여러분들요, 커트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의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우상 숭배를 끊어줄 한 사람,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로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 가정 가문에 믿음의 시조로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용이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죠.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결단의 응답이 뭐니까? 복의 근원. 그렇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복이 임했습니다. 그 모든 발걸음이 복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할 때 다 복이 됐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 가문에 복음 명문 가문에 이르는 축복이 임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붙잡고 특별히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붙잡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정말 이런 복을 받는 가정 꿈꿔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예전에 담임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2020년 9월 28일 날 우리 목사님께서 조아영 집사 가정에 방문하셔서 말씀을 전할 때 마지막 결론 말씀이 갈라디아 3장 8절이었습니다. 목사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조아영 집사님에게 이런 미션 줬습니다. 아영아, 진짜 복음 가진 배우자 만나서 이 말씀대로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 근데 이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성취돼서 오늘 이사회에 갑니다.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가 예배 사역자들, 우리 개인 양육하실 때 전도 대상자를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면서 구원의 일에 선포하시고 정말 내가 정말 대상자에게 답을 준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심어준다는 심정 가지고 개인 양육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준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대물림 속에 빠져있는 영혼들, 사망에 있는 자들을 건져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예배자, 개인 양육자 모든 가정과 업 현장 만남 머리 위에 이동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